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벼랑 끝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휴거 신부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휴거 신부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휴거 신부들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와 같다고 하십니다. 휴거 신부들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바위 틈이고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바위와 낭떠러지는 척박한 환경을 뜻합니다. 결코 평탄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들을 이해해 주지 않고 진리를 전할 때에 핍박을 받고 오히려 고립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비둘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마음껏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등경 위에 놓여진 등잔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감추어진 존재들입니다. 곧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세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종용한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에서, 둘째 야곱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에 거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들에 거하며 익숙하고 유능한 사냥꾼과 같은 자가 아니라 장막에 거하며 종용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종용하다는 것은 차분하고 평온한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장막은 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고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방인, 곧 아웃사이더와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곧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전파함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밟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또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개, 돼지는 짐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것만 탐하고 세상 일에만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개, 돼지는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진리를 우습게 여기며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진리의 가치와 귀중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을 전하고 알려주는 자를 미워하고 찢어 상하게 하려 합니다. 개,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휴거 신부들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비둘기와 같습니다. 세상과 환경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하고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위 틈 사이에 있고 은밀한 곳에 거하는 비둘기처럼 평온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어떤 모진 환경과 핍박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휴거 신부들에게 주시는 시편 9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종용하여 장막에 거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에 어떤 화, 연병, 재앙이 있을지라도 결코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곧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휴거 신부들을 건져서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고향 땅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오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가 아니라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나아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회당에 있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회당에 있던 자들이 곧 개, 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로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가 가득하여서 핍박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쳐 내리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휴거 신부들이 처하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자기 갈 길을 가시듯이 그 모든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 그 누가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외에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입니다. 낭떠러지, 곧 벼랑 끝에 있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완전한 평안과 보호하심. 이것이 휴거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자유와 평안, 그 한가운데서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